오늘 서울에서 우리 장로님이 오셨어요. 오늘 파주에 사신다는데 두란노 교회 장로님이시고 아버지 학교 고문이신데 세련된 분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촌빨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우리 김성묵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5월 우리 가정 세미나 하는데 오늘 와서 강의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좀 기운이 무척 없는데 장로님은 아주 나이도 많으신데 기력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되나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태어나긴 인천에서 태어나고요. 또 인천에서 자라다가 또 학교 다닐 때 결혼해서는 다 서울에 살다가 또 이제 파주로 온 지는 한 20여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에도 살고 또 서울에도 살고 또 경기도도 살고 여러분들께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이 가정 얘기를 할 텐데 저 혼자에게서는 사실은 가정에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 제가 우리 아내를 모시고 왔습니다. 같이 강의하자고. 여러분 부부가 같이 강의하는 거 못 들어보셨죠? 잘. 오늘 이제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여러분에게 좀 실감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리 올라오시죠. 됐나요? 경기도 사람이지만 저는 경주 사람입니다. 진짜 시골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경주에서도 한참 들어간 시골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 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20년 동안 살았던 데서 벗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말투는 여전히 조금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경상도 말투 맞죠? 잠깐만 요거를 지금 저희들이 기차를 타고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방송실하고 이렇게 좀 뭐 이걸 잘 못해가지고요. 조금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고요. 좀 거리가 멀어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듣는데 좀 편안하고 파워포인트도 준비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영상도 좀 준비했거든요.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라고. 자, 파워포인트를 한번 좀 띄워보시겠습니까? 됐죠? 저게 이제 그게 안 맞으니까 저렇게 이제 문장이 달라지죠? 이게 됐나요? 안 가요? 한 다음 장만 넘어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어요. 가정이 무엇인가? 사실은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가정은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생명나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이 가정이라는 생명나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우고 그 생명들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래서 가정은 첫 번째 학교이자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계속 가정을 공격하는 이유가, 가정을 공격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학교 교육도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로부터 내려오는 계속 영적 전쟁, 사탄의 계속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 첫 번째 가정.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정을 먼저 무너뜨리잖아요. 이 생명나무 공동체를 선악과의 공동체로 바꿔라.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꿈이다. 두 번째, 가정은 국가의 심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큰 문제는 뭐예요? 심장이 멎어가고 있어요. 가정이 지금 기능을 상실하고요. 아니, 가정에서는 사람을 그런 낳는 그런 생명나무 공동체인데 가정이 세워지지도 않고 있고요. 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멎어가고 있다. 여러분, 국가를 살리려면 다시 가정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 가정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 보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먹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사람은 하와인데,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 뭘 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가정의 머리로 세웠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사실은 그것이 아담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런 논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심장을 건강하게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들이 건강해야 한다. 세 번째는 가정은 우리 인생의 안식처, 우리 인생의 베이스 캠프죠. 팬데믹 때,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참 힘들었잖아요. 교회도 문을 닫고 직장도 문을 닫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래서 접촉이 아니라 다 접선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비즈니스, 접촉의 시대에서 접선의 시대로 변화되는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열려있는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딜까요? 가정이었어요.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 또 대화할 사람이 있다는 것,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가정은 우리 인생의 베이스 캠프. 그래서 그때 나온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세상에 뿌리 내리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소중한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 오늘도 가족을 생각하며 힘을 얻는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루를 일과를 끝내고 하루 학교를 끝내고 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장 나간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힘든 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마찬가지. 다음 장면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실래요? 네. 저는 인생을 얘기할 때 33등분을 합니다. 처음 30년은 여러분 준비하는 30이죠. 여러분 준비할 때 여러분은 가정과 주로 학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가운데 30년은 준비한 것을 펼쳐나가는 시간,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는 시간. 그 30년에는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또 마지막 30년은 이제 은퇴한 이후에 다시 진짜 내가 배운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을 우리 교회와 사회에 남겨주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과 또 삶을 통합해서 가운데 사는 30년에 있는 사람들, 또 처음에 30 시작하는 사람들, 또 교회와 사회에 남겨주고 떠나는 30,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가장, 크리스찬들은 삶의 의미, 삶의 성공은 뭐라고 그러죠? 복음을 전하는 것. 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 그런 준비, 성공, 의미를 이런 걸 다 거쳐서 그런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 젊은 사람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에서 성공하세요. 여러분 기업가로 성공하세요. 그러나 그 성공이 그냥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서소평이라는 영화 보셨죠? 서소평이 한 말 중에 우리 이 독일에서 온 그 선교사님이죠, 여자분. 그분이 남긴 말이 뭐냐면 not success but service라고 그랬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오해할 수 있어요.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냥 서비스만 하는 얘기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Success for service. 서비스를 위해서. 서비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런 예배도 있고요. 또 가난한 사람한테 나눔도 있고요. 섬김도 있고요. 그 서비스를 위해서 성공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효율적인 수단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교회 가서만 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도 성공하세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중요한 일을 하세요. 각 분야에서 정말 좋은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그래야 우리는 아름다운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시고요. 마지막에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직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무대가 이동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 그런데 그 베이스 캠프 어디예요? 시작점은 어디예요? 가정이라는 사실. 가정이 건강해야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직장 생활도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마지막에 사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런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런 소명. 일이 끝났지만 진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이 마지막 30 인생의 가장 황금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세 가지만 골라왔어요. 가정은 나의 대지이다. 나는 거기서 나의 정신적인 영향을 섭취하고 있다.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는 펄복이라는 그 유명한 대지라는 책을 쓰셨던 분, 그분은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너무 굉장히 사랑해서 미국에 가서 많이 대한민국을 소개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저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거기서 나의 정신적인 영향을 섭취하고 있다. 끊임없이 우리의 힘을 부여받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페스탈로치, 교육학을 처음 소개했던 정도로 교육학이라는 걸 만들었던 교육의 대명사인 페스탈로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가정에서 웃음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웃으며 웃을 수 있지만 진짜 가정에서 웃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그 아드님이 이제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 가면 다 웃음의 대명사래요. 정말 잘 웃으셨어요. 제가 하기도 친절하시고. 그런데 그 아버님이 집에 오시면 웃음이 사라진대요. 그 아버님은 법이었대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진짜 웃음이, 그게 진짜 웃음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가면을 쓸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진짜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가정이라는 건 그게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기독교 문화보다는 전통 문화에 살고 있다는 거죠. 정말 기독교 문화로 살고 계셔요? 전통 문화로 살고 계셔요? 저도 공부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집에 가서 제 아들에게 제 표정이 어떠냐고 한번 물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물어봤다가 한 방에 깨졌습니다. 우리 큰아들도 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집 교회에서는 아주 부드럽고 우아하시지만 집에만 오면 무섭고 엄격하다는 거죠. 교회 얼굴과 교회 속에서 얼굴과 집에서 얼굴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제 표정을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죠? 교회니까. 왜 그럴까? 늘 어른들로부터 야단 맞고 살았다는 거죠. 경상도에서는 여아들을 왜 그렇게 무시하는지요.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쓸데없는 가시나가. 그렇죠? 우리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본가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행상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딸들이 다 똘똘해서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를 시켜주셨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을 갔죠. 그때 우리 집 친척들이 우리 어머니 야단쳤습니다. 우리 어머니 태코가 두개댁이거든요. 두개댁. 왜 쓸데없는 가시나들을 공부시키느냐고. 60년대 말 70년대에는 대구에서 방직 공장이 많았잖아요. 가시나 다섯 방직 공장 보내면 두개댁 행상하지 않고 신간 편할 텐데 돈 벌어오라 그러면.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본인이 공부를 못해서 아버지한테 늘 무시당했기 때문에 공부를 시켜주셨죠. 그러면서 늘 아버지한테 야단 맞았기 때문에 움츠려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 시제 위에 삽니다. 과거, 현재, 미래. 지금 나는 과거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움츠려 있는 나. 우리 집도 우리 부부가 일대 믿음입니다. 경주였기 때문에 불교 영향이 강하고 기독교 영향은 없죠. 유교 영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늘 아버지 눈에 차는 게 하나도 없다고 야단만 치시고. 근데 우리는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라고 기도하셨어? 아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크리스찬 정신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웃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오잖아요. 복 받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으려면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웃어보셔요. 아유, 좋습니다. 교수님, 우리 마산 영광 침례교회는 그냥 항상 웃음이 넘친다.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보고서 마산 영광 침례교회 다니세요? 그럴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께 그러니까 복이 있어야, 복을 받아야 웃는다가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웃고 다니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늘 평안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분이 여러분 얼굴을 항상 찡그려 다니겠어요? 근엄한 표정으로 다니셨겠어요? 항상 웃는 표정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잖아요.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오잖아요. 제자들은 있는데 안 가고 제자들은 막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오는 거,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이 그랬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요, 퀴리 부인, 이 노벨상을 받는데 첫 번째 여성이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족들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이지, 정말 이 세상에서 유일한 행복이다. 이 세상의 유일한 행복은 가정이 하나 되어 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경제적으로 약간 어렵더라도 정서적 안정감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보면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장, 우리 남자들이 가는 길은요, 남자로 태어나서 남성이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30년 여러분 남자로 태어났어요. 가운데 30년 여러분이 결혼해서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0년 이제 아버지가, 그 가운데 30년 아버지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이렇게 저렇게 신분이 변합니다. 또 여자들은 여자로 태어나서 정말 여성스러운 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과정.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는 뭐냐면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성에게 준 남성에게 준 가장 고귀한 이름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여성에게 준 가장 고귀한 이름은 엄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문화원에서 세계적으로 문화원이 영국은 많잖아. 문화원을 많이 펼쳐 놓잖아요, 나라마다.
영국문화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뽑아보라 그랬더니만 그 단어가 엄마였대, 마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여성이 엄마가 되는 데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성에게 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단어는 어머니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다들 반대하지만 아이들을 딸이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어머니가 있었기에 우리 딸 5이 다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살게 했죠. 다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혼돈스러워지는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다. 아버지가 없는 세상,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의 부재의 가정, 아버지의 역할의 부재. 또 옛날 아버지들은 어떤 아버지였어요?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으셨던 아버지, 가정 바깥의 아버지. 그래서 가정 안에는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fatherless, 그걸 뭐라 하냐면 fatherless society라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요. 그것이 이 사회를, 모든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부재. 계속 세상 문화들이 아버지를 자꾸만 바깥으로 끌어내고 있어요. 가정에서 멀리하게 만들고 있어요. 일에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 다 일.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라. 남자가, 주어는 누구예요? 남자가예요. 일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되라.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내가 꿈꾸는 가정을 만들 책임이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명령을 내리셨는데 제가 가정에 대한 정말 중대한 가장 소중한 책임을 준 구절이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는 그냥 그것을 결혼해 갈 때 남자 여자가 한 몸 되는 것만 생각했지만 그게 아내한테 준 명령이 아니라 남자가라고 했어요. 아담한테 하신 명령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가정에 대한 건 등한시했어요. 남자가 있을 자리는 어디예요? 사회예요, 직장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결혼한다는 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되라는 얘기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였어요? 원죄 이후에 남자들은 일을 하라는, 땅을 열심히 갈아야죠, 씨를 뿌려야죠. 그러니까 일에 다 우선순위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자들이 갖고 있었던 5가지 소중한 그 과업이 뭐냐면 일, 가족, 친구, 건강, 영혼이라는 이 5가지를 돌봐야 되는데 이 5가지를 남자들이 하는 일은 5가지를 돌리는 저글링 게임과 같다 그래요. 저글링 게임이 뭐죠? 서커스에서 공을 돌리는 거죠. 자, 5개 공을 돌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뭔가 잠깐만 떨어질 거예요. 5개니까 2개는 할 수 있지만 하나는 뭔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5개 이 공 중에 하나는 고무로 돼 있고 나머지 4개는 유리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로 된 걸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상처가 납니다. 원상복귀가 어려워요. 고무로 된 공은 떨어뜨리면 튀어오릅니다. 그런데 고무로 된 공이 어떤 공일까요? 일이라는 공은 공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전통적으로 일이라는 공은 안 떨어뜨려요. 그래서 나머지 4개를 떨어뜨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떨어뜨리는 게 어떤 거예요? 가족이라는 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돈 좀 더 벌고 돈 있을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자꾸만 가정을 희생시켜요. 그 나중에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면 아이들은 다 커서 떠나요. 아내는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요.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아이들한테 자꾸만 집착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자들 일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가 가족에 내가 회사에서는 뭐 사장이 아닐지라도 가정에서는 내가 최고의 경영자라는 것, 가정에 내가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것.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돼요. 또 하나, 아까 신분이 달라진다고 했죠. 남자에서 남편으로 바뀌었죠. 또 하나는 저걸 보면 우리 가족에서 저런 부모, 부부, 자녀라는 체계가 있는데 저 체계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의 우선순위. 예전엔 누가 우선순위였어요? 부모가 우선순위였죠. 부모가 1순위였어요. 그러나 결혼하는 것 동시에 부모가 1순위가 아니라 아내가 1순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1순위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걸 상위 체계라고 해요. 전문적인 용어로 상위 체계. 그래서 부부가 하나 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돼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1순위가 부부고 2순위가 부모고 3순위가 자녀라는 것. 이 가족 체계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하는 것. 그 상위 체계에 있는 부부가 하나 되어야만 그래야 그 사랑이 부모한테 흘러갈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효도라고 그러죠. 또 그 사랑이 자녀한테 흘러갈 수, 그것이 아주 건강한 자녀 양육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효가 굉장히 중요하죠. 종교 중에서 효를 가장 강조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뭔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뭔가요? 공경하라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적인 효와 전통적인 효는 다릅니다. 전통적인 효는 부부 중심이 아니고 부모 중심입니다. 부모 중심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솔직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이 아주 효자라서 그분 볼 때마다 효자 남편 보면 존경스럽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웃으시잖아요. 왜 웃는지 아시죠? 효자 남편하고 사는 아내치고 마음고생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 주시는 효는 부부가 하나 되어져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어져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효입니다. 근데 유교적인 효는 어떤가요? 억압하고 억지로 하는 거죠. 유교적인 효에 뭐냐면 남편들이, 특별히 경상도 지역은 더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마누라는 의복과 같아서 바꿔 입을 수 있지만 동기가는 수족과 같아서 잘라버릴 수 없다. 이게 유교적인 효입니다. 근데 기독교 효는 억지로 그냥 제도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남편을 낳아준 부모님을 섬기고 아내를 낳아준 장모님을 섬겼을 때 이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효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즘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지 않고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요, 그동안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 어머니와 함께 아내한테 갔거든요. 왜 아버지를 떠나서 어머니만 품고 갔을까요? 아버지는 생각하기 싫은 존재. 너무 나한테 상처를 많이 주신 분.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 일만 열심히 하셨던 분. 눈물 속에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키우셨던 분이 우리 어머니니까 그 어머니를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한테는 잘못해도 되니까 우리 엄마한테만 잘하면 된다. 나한테 잘못하는 건 용서할 수 있지만 우리 엄마한테 잘못하는 건 용서 못한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과 어머니가 정서적 부부관계를 갑니다. 그럼 그 아들은 떠날 때 또 어떻게 떠날까요? 또 어머니를 품고 가요. 아버지는 가정에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계속 밖으로 나돌아요. 쓸쓸하게 죽어요. 지금도 많은 남자들이 쓸쓸하게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그런 많은 지금 사회학자들이요, 성경의 진리가 있다.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한다.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로서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들의 어머니인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은 또 어떻게 가르쳐요? 어머니 학교에서? 네, 저는 어머니 학교를 하는데 어머니 학교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엄마가 되어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아이의 아버지의 권위를 긍정적으로 경험시키는 것. 자,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이 권위를 긍정적으로 경험시키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권위, 그리고 어른에 대한 존경, 공경, 이것이 뭐예요? 이거 인성의 뿌리입니다. 인성이라는 게 뭐예요? 왜 사람이 인성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인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런 정신이 없다. 이런 가장 도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성이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인성이 친구들과 또 형제들, 옛날에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형제들과 또 학교에 가서 말이죠, 같이 어울리면서 이것이 사회성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인성과 사회성 그 바탕 위에 커가면서, 이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질서가 있구나. 인간은 혼자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어떤 절대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영성 아니에요? 그 인성과 사회성의 뿌리에 의해서 영성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것이 부부예요. 또 그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지금 무신론이 지금 팽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신론의 시조들, 무신론을 시작한 사람들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제가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요, 그걸 제가 추천서 쓰면서 그 내용을 쫙 읽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신론의 시조라는 사람들, 무신론을 시작한 사람들 거의 예외가 없이 부정적인 아버지,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졌거나 폭력적인 아버지, 아버지가 배교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다 무신론을 시작했어요. 이 아버지가 주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그래서 것이죠. 많은 사회학자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한 인생이 어떤 아버지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결정되어진다. 직업 윤리도 결정되어진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유명한 신학자인 A.W. 토즈가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냐에 따라서 하나님 이미지까지 결정되어진다. 처음 이 이론이 20년 전에 밝혀졌을 때 저는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어쨌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 굉장히 무책임하셨거든요. 노름하시고 외도하시고 책임지시지 않으셔서 우리 엄마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정말 그냥 울며 불며 우리 남에게 살렸는데, 그래도 우리는 공부를 잘하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제 받아들입니다. 왜 우리 딸들이 그렇게 분노가 많은지. 제 남편이 저를 가르쳐서 제 안에는 뚜껑이 잘 열립니다. 그러면 이 회중 있는 데서 그러면 저를 디스하는 거잖아요. 이분은 아주 똑똑하죠. 근데 똑똑한 것 중에 흠이 하나 뭐냐면, 다른 사람을 자꾸만 약점을 잘 찾아요. 문제점을 잘 찾아요. 아주, 그래서 제가 이 형제들이 왜 이럴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이제 비밀을 알았어요. 늘 아버지로부터 비난받고 늘 또 비난하셨던 분, 세상을. 그러니까 제 하나님은 저를 사랑으로 보시는 하나님일까요? 눈부릅뜨고 이놈하는 하나님일까요? 이놈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제 남편은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해요. 저희는 올해로서 결혼한 지 51주년입니다. 대학 1학년 때 만났기 때문에 50몇 년 동안 보면서, 제가 우리 김 장로를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 못해 질투까지 나는 게 이겁니다. 이 사람은 늘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봐요. 지금 강의하는데도 저는 좀 이렇게 하는데 따뜻하게 하죠, 그렇죠? 이게 어디서 하냐?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거죠.
저는 대구에서 서울로 입시 보러 갈 때 그때 새마을호가 처음 생겼어요. 새마을호 타고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우리 학교에 있는 안암동까지 제가 버스 타고 물어보러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인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천에서 우리 시아버님이 손잡고 학교 운동장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자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아들을 왜 이렇게 나약하게 키우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입시는 인생의 위기잖아요. 위기 때마다 늘 아버지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많이 겪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2개만 말씀드려 볼게요. 2002년에 이 사람 대장암 걸려서 대장암 3기에서 대장을 50cm 잘라냈습니다. 근데 대장 그게 곱창이더만요. 그 잘라내고 난 다음부터 이 양반 곱창을 안 드십니다. 근데 3기이기 때문에 항암을 6차까지 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했어요. 근데 항암 주사 맞을 때 아산병원 간호사 선생님이 항암 주사 맞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쭉 주는데 1번을 이렇게 보더니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다른 건 다 자신 없어도 1번은 자신 있대요. 1번이 뭐냐 하면 항상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 것. 암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암하면 죽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20년 전만 해도 암하면 그냥 그때는 죽었다. 생존율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는 다른 건 자신 없어서 1번은 자신 있다 그런 걸 보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머나 저 남자는 왜 저렇게 또 뻥을 치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항암 주사 맞으면서 그때 이쪽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조그만 기도원에서 오라 그래서 항암 주사 맞으면서 오라 그러니까 실려서 갑디다. 가니까 우리 주치의 선생님이 퇴근하시고 우리 집까지 오셨어요. 자료 이만큼 가지고 오셔가지고 장로님 항암 주사 맞을 때는 좀 가지 말고 좀 있으라고 집에. 그러면서 장로님은 대장암 3기이기 때문에 잘해야 생존율이 40%다. 근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양반 할렐루야 생존율이 40%래요. 참. 그래서 암이 한 번만 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19년에 또 암 걸려버렸어요. 위암. 그래서 간단한 거에서 이렇게 떼내면 됐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복강경으로 위를 반 잘랐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3월 17일 날 입원해서 8월 17일까지 응급실을 3번 왔다 갔다 하고 개복을 4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복을 토탈 몇 번 했다? 합계 5번 했잖아요. 배 가죽이 엉망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샤워하면 좀 등 닦아달라 그러면 저는 등은 닦아주지만 배는 안 봅니다. 보면 가엾잖아요, 배 가죽이 엉망이니까. 근데 어느 날 저를 막 보니 자기 배를 좀 보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운동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배에 왕자를 새겨주셨대. 늘 하나님이 고마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런 태도니까 제가 부럽다 못해 질투날 만하죠, 그렇죠? 이게 누구 영향력이냐면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느냐. 그런데 여러분 남성이 되어져서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공부해 보신 적 있으셔요? 공부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좋은 시아버지 되고 싶으시면 공부하셔야 돼요. 좋은 할아버지. 네, 좋은 할아버지 되면. 예. 그 다음에 자네들도 그냥 아버지가 멋진 아버지 만들려면 자네들이 얘기해서는 안 되네. 오늘 가서 아버지 학교 좀 보내. 그러면 교회 좋은 일꾼도 되고 자네들한테도 좋은 아버지가로 아버지 학교에서 확실히 바꿔 주실 거죠? 그전에는 그래서 학생들이요, 아들 딸들이요, 아빠 내 생일 선물 뭐 줄 거야? 얘기하면 나 생일 선물 필요 없으니까 아버지 학교 가서 아버지 학교 수료증 좀 갖다 줘. 그러면 내가 평생 선물 안 달라고 할게. 근데 그걸 다녀오면 평생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보다 더 큰 선물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다는, 아버지들은 정말 제가 보면 이따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부부 갈등도 있지만 부부가 싸우는 걸 보면 정말 단순하고 유치한 죄 갖고 싸우거든요. 여러분 무슨 대단한 죄 갖고 싸워보셨어요?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 보고 싸워보셨어요? 그런 거 갖고 안 싸워요. 뭐 갖고 싸우신 줄 아세요? 그냥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결혼할 땐 전혀 몰랐던 건데요. 결혼할 땐 그런 거 갖고 안 싸워요. 그런 일도 없어요. 제가 주례할 때 한 얘기 했어요. 두 사람은 아름다운 꽃을 밟고 들어왔지만,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왔지만, 이제 레드카펫이 거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거기에 일상의 지뢰밭이 깔려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 지뢰가 어떤 지뢰일까요?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지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 가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양말이라는 지뢰가 거기 달리고 있어요. 왜 양말을 거기다 벗었냐요? 벗으면 어떻게 해요? 세탁기에 넣어야지. 또 화장실 가면 치약이라는 지뢰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치약을 왜 가운데 짰냐, 밑에 짜야지요. 그래가지고 그런 손수건이 아니라 이 닦는 거 하나만 닦지 두 개 닦냐, 왜 또 수건을 뭐 아무데나 집어 던지냐, 신문을 봤으면 접어놔야지, 책을 봤으면 잘 덮어놔야지. 이런 지뢰밭이 그냥 깔려 펑펑 터지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거를 양말이라는 지뢰를 잘못 다루면 핵전쟁으로 변하는 게 이게 부부싸움의 핵심이에요. 가족 문제의 이게 핵심이에요. 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가를 배워야 되는 이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면요, 아주 단순하고 유치한 걸 갖고 싸우는데 왜 그럴까? 남자들은요 굉장히 무식해요. 단순은 무식하다. 우리 아내들은 어떨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복잡 무식해요. 그래서 단순 무식한 아내하고 단순 무식한 남편하고 복잡 무식한 아내하고 둘이 만나서요 아주 단순하고 유치한 죄 갖고 그냥 치고받고 싸워요. 악랄하게 싸우고 말이죠. 거기에 사탄이,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이 와서 기름을 끼얹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이래 계속 진행됐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으시면 알겠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창세기부터 일어났던 갈등이나 대화의 패턴이 지금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고요. 문명은 발달했는데 이런 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바꿔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남자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필요가 여기 있어요. 길이요 지혜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남자들이 이런 잘못된 그런 개인적인 욕심, 잘못된 문화로부터, 그런 상처로부터 자유해야만 우리 아내들이 자유로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래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볼까요? 그다음 EBS에서 한번 이런 영상을 한번 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가출해 버렸어요. 그리고 험하게 살다가 그냥 난 한국에 살기 싫다, 미국으로 가자.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또 열심히 그냥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또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또 아내하고 싸우는 거예요. 애들이 셋이 있는데 어느 날 이걸 어떡하나, 우연히 딸이 큰 딸이 그린 그림을 본 거예요. 학교 다니는. 근데 그 둘째하고 셋째가 이불 속에서 그 동생은 저쪽에 있고, 아내도 엄마는 한쪽 구석에 있고 자기도 있는데 이렇게 인상 쓴 자기를 보면서 써 있는 그 아빠를 그려놨는데 가만 보니까 문득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꿈꾸던 가정은 이런 꿈이야, 이런 가정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때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왜 어른들이 저런 문제 갖고 싸울까? 저 말도 안 되는 문제 갖고 싸울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됐대요. 자기가 지금 그런 문제를 갖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굴레를 못 벗어났을까? 내가 그동안 가정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아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어떻게 이걸 끊어야 할지, 어떻게 이걸 변화시켜야 할지. 그래서 아버지 학교 와서 이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알면 변합니다. 배우고 실천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어떤 그런 비바람이 몰아쳐도 반석에 세운 집 같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쓴 충격적인 글을 내가 하나 봤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도대체 어떻게 부모가 되는지, 내 부모가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전혀 공부를 안 한 건 말이죠. 아이들이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런 애들이 또 자라서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또 부모의 전체를 밟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아픔이라는 거죠. 사실은 부부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갈등 없는 가정은 없어요. 부부의 세 가지밖에 없대요. 갈등을 억누르고 사는 가정, 억누르고 사는 가정, 억누르고 사는 부부, 갈등을 회피하며 사는 부부, 갈등을 극복하며 사는 부부.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다 같은 것을 찾아서 가까워져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을 발견하는 순간 갈등에 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런 갈등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갈등을 극복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장면 보실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부 갈등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스산던진 한 분은 뭐라고 하냐면, 부부 갈등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한 느낌을 받지 못하고 그녀와 또 그와 친밀하고 싶은 욕구, 그걸 애착욕구라고 하는데, 애착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이렇게 그 현상이 이제 부부 갈등이라는 거죠. 정서적 단절 때문에 일어나는. 또 하나, 존 가트맨이라는 분은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싸움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싸움의 방식, 즉 대화의 방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위에 거는 뭐냐면, 내가 당신한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누군가에게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하다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또 남자들의 욕구는 이따가 이게 좀 조금 달라요. 그게 남자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걸 채워주는 것이, 이게 채워지지 않아서 정서로 단절되는 것이 부부 갈등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부부도, 제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대학 4학년 선배인데 제가 좀 적극적으로 쫓아다녀서 붙잡아서 한 결혼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총각 배석같이 사근사근하더만요. 근데 문제는 나한테만 사근사근해야 되는데 세상 모든 여자들한테 다 사근사근해. 저는 남자들한테도 자상했어요. 계속 여자한테 자상. 여기 경상도 분명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여자들이 경상도 여자들이잖아요. 일본에서 제일 센 여자들은 오사카 여자들입니다. 중국에서 제일 센 여자들은 상해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가 뭐가 세냐? 우리도 제가 얘기하는 말투 때문에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경상도 와서 깨달았습니다. 버스 뒷좌석에서 샬라샬라 하는데 다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하는 말투인데 이 경기도 총각은 제가 그냥 화를 내면서 얘기한다고. 거기다가 저는 아버지로부터 늘 야단마다하기 때문에 분노가 밑에 있잖아요. 있으니까 말을 해도 세게 팍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상도 여성들 그냥 부드럽게 얘기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화면 좀 그대로 놔둘까요? 저 앞에 화면. 예. 그래서 애착욕구, 애들도 왜 자꾸만 부모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집 딸이에요. 내 이 집 아들인가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뭐예요?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은 다 그런 욕구, 가장 깊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인간은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태어나부터 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늘 그 접촉을 통해서 그런 유대감을 통해서 애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욕구를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채워줘야 돼요. 가정이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버지한테 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애착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 애착 욕구가 무엇일까? 그것을 다음 장면에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같으면은 뭐냐면 싸움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싸움의 방식, 즉 대화의 방식이다. 근데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 애들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워요? 다 내용 갖고 싸우잖아요. 제가 부부 상담하면 꼭 부부가 같이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부부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딱 요청하는 게 똑같아요. 장모님, 우리 부부 얘기를 좀 잘 들으시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 판가름해 주세요. 잘 들어보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두 사람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의 패턴에 문제가 있어요. 싸움의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그 비밀을 얘기할게요.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영상이 나오죠? 여러분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요? 엄마는 괴물이고 아빠는 불쌍한 남자. 8살짜리 9살짜리 눈에 비친 엄마 아빠의 모습입니다. 지금 거의 전 세계 가정에 대부분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은 안 그럴까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 가정은 안 그래요? 아마 다 저걸 닮아갈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연애할 때도 괴물이었을까요? 아빠가 연애할 때도 불쌍한 남자였을까요? 연애할 때는 아름다운 천사였을 거예요. 아름다운 숙녀였을 거예요. 아빠는요 늠름한 기사였을 거예요. 점잖은 신사였을 거예요. 근데 8년 만에 누가 저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괴물로 돼가고 왜 불쌍한 남자가 돼갈까요? 물론 사회적인 여건도 있고 상처도 있고 다 문화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뭐가 깨졌어요? 관계가 깨진 거 아니에요. 관계 문제 아니에요. 아까 애착 욕구를 채우지 않으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또 소통이 잘못된 것도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다 관계 문제예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관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관계 속에서 인간은 관계는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만남. 그래서 결혼은 하늘에서 맺어지고 땅에서 완성되어가는 고귀한 열매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에서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관계를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이루어가는 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영역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며 말씀하시고 실천해가면서 관계를 자꾸만 성숙시켜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로 자꾸만 성숙시켜가는 거예요. 애들과의 관계도 자꾸만 성숙시켜가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관계라는 걸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떤 세상 문화가 있을지라도 내가 저 남편의 아내가 대한 것, 저 여자의 남편에 대한 이유는 정말 저 남편을 도와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또 권위 있는 그런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또 세상에 나가서 사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내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남편한테는 어떤 말씀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준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정말 십자가에 박히고 죽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서 아내를 아름다운 여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시켜서 아름다운 여성으로 꼭 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 그런 웃음을 늘 제공하고 세상을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여성으로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만남의 사명이라는 거죠. 관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장면 보실까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방정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 방식인데 제가 이 방식이라는 말은 금방 잊어버릴 것 같아서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학생들 방정식 많이 공부하셨죠?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우리 다 공부하셨죠? 2차 방정식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인생에 도움이 됐어요?
대학 가는 데는 공부가 도움이 됐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이 인생 방정식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가정을 창조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관계 공동체. 교회, 이게 관계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 섬으로 살 수 없어요. 혼밥, 이거 다 사탄의 괴계예요. 관계를 자꾸만 깨려고 그래요. 자꾸만 홀로 있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리라.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으라 그러셨어요. 자, 관계가 중요하죠. 관계는 근데 뭐에 영향을 받아요?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감정이 좋으면 관계가 좋아지고, 감정이 상하면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좋으면 감정이 좋아지고, 관계가 깨지면 감정이 상하고. 여러분이 지금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관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는 왜 흔들릴까요? 접근과 반응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 관계가 깨어지면 불화 갈등이 자꾸만 깊어져요. 불화 갈등이 심해지면 감정은 부정적 강화선을 벌여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남편하고 감정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여러분이 만들어준 그 음식을 잘 맛있게 먹고 있어요. 감정이 좋은데, 그럼 여러분 감정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죠. 그러면 여보, 이거 좋아하는구나. 내가 또 만들어줄게. 더 먹어, 더 먹어, 그러죠. 근데 감정이 상했는데 남편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럼 기분이 좋으세요? 저게 시충인가 저게? 여러분 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말 안 듣고, 그런데 감정이 상했는데 애들이 맛있게 먹고 있으면 좋으세요?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예요. 관계는 저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요. 감정이 자꾸만 상해요. 관계는 또 상호 경직이 돼요.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상호 경직이 돼요. 연애할 때는 이제 손도 까진 얘기 다 해도, 오빠 나 손도 까졌어. 그럼 손도 까졌냐고 말이죠. 호흡 불어주고 말이죠. 어디 아프냐, 뭐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약국 가야 되는 거냐, 별 호들갑을 다 떨어요. 그리고 또 저녁 때 전화해서 자기야, 아까 손도 까진 거 괜찮냐, 피가 비치는 것 같은데 난 자기가 아플까 봐 잠이 안 온다, 이런 헛소리도 하고 말이죠. 이 관계 방식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신혼 때도 다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자꾸만 감정이 상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양말 뭐 이런 게 터지면서 뭐가 상해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감정이요.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반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시영 박사라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은 감정에 따라 사람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감정은 뇌에 따라 움직인다. 중요한 얘기예요. 감정에 따라 반응을 하는데 감정은 어디에 컨트롤받는다고요? 뇌. 그런데 현대 의학이 뭘 발견했냐면 남자와 여자의 뇌가 다르다. 뇌 호르몬이 다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자와 여자가 관계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어느 학자 책을 보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감정 영역에서 행동 영역으로 넘어가고 바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고 영역, 내가 아까 잘못한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볼 거. 이러고 여자들은 감정 영역에서 언어 영역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우선 말부터 저렇게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고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행동 영역으로 넘어가니까 막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또 입을 꽉 다물고 그냥 나가버리거나 말이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관계 방식이 이게 서로가 다르니까 이게 문제가. 연애할 땐 전혀 안 그랬는데 감정이 상하면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 우리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세상 문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 그리고 자유의지를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 말씀을 공부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유의지.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하고 상황을 컨트롤하라는 거죠. 그런데
저 감정이 너무나 강력해요. 감정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요. 지금 21세기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감성 경영의 시대. 다 감성. 특히 한국이 더해요. 한국은 그냥 뭐 이제 노래니 뭐 이런 거 보면 말이죠. 다 감성파리. 뭐 트로트 뭐 다 감성지상주의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막시스트들이 착안한 게 뭐냐면 그걸 착안한 거예요. 자꾸만 감성을 부추기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요. 동성애 문화를 그래서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기준을 무너뜨리는. 세상은 다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먹을 수 있는 자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줬는데 네가 만일 먹는 자유를 택하면 너는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사실은 산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그러나 내 말씀에 근거해서 먹지 않는 자유를 택하면 너는 천지 창조 질서를 다스리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것이 영생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결국 먹는 자유를 택하죠. 왜 먹는 자유를 택해요? 먹음직하니까. 사탄이 뱀이 누구한테 접근해요? 감성이 풍부한 하와한테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지라 그리고 먹는 자유를. 그때 아담이 뭐였어요? 명령을 들은 아담이 뭐였어요?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한 얘기했어요. 아담의 침묵. 그것이 인류의 범죄, 인류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아담의 침묵. 지금 다 침묵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불쌍한 남자가 돼가고 있지 않나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피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가정의 권위자로서 나가야 되는지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폭력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진정한 권위, 예수님을 닮은 권위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 남자 중에 남자, 남성 중에 남성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진리를 알지니 지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처럼 우리의 주었던 자유의지가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가 살려면, 우리 남자들이 살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난다는 것. 자, 그 네, 그래서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가문이 일어섭니다. 아버지 학교 하셔서 새로운 가문의 역사를 쓰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부부가 애착되는데 애착 욕구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인데 관계가 철로라면 사랑은 그 위를 오가는 열차다. 여러분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걸 도와드리는 게 아버지 학교예요. 그게 어머니 학교예요. 우리 남자들한테요. 체면으로 물들어 있는 전통 문화에 물들어 있는 이 아버지들한테 그 관계 문을 열어주는 게 아버지 학교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숙제를 내드리잖아요. 무슨 네. 숙제를 내드려요? 여러 가지 숙제를 내주시니까 그거 그냥 비밀 그냥 오셔서 보시라 그러고요. 남성 여성이 접근하는 방법과 반응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사랑을 느끼는 것 달라요. 남자들은 언제 사랑을 느끼느냐 하면 인정해주고 신뢰해주고 칭찬해줬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와, 우리 아내가 나를 존경하는구나. 근데 이 존경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하관계를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존경, 젊은 부부 학교를 하면서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그러면 젊은 아내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 존경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하관계 때문에 우리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 나는 깨갱하고 남편이 이렇게 떠받는 걸 존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남편들은 언제 내 아내가 존경했다고 느끼느냐 하면 인정해 줬을 때, 돈을 많이 벌어왔을 때는 적게 받아왔더나 돈 버느라고 애쓰셨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애썼다, 수고했다.
그럼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부도 저것 때문에 굉장히 그냥 갈등 안에 가서 심지어는 이혼 서류를 꾸미는 데까지 갔습니다.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졸업하자마자 학교 선생님 돼가지고 이제 제가 6개월 먼저 졸업하고 저 군대 갔다 왔어요. 제가 군 생활을 39개월 했거든요. 예전에는 그 1.12 사태 때문에 6개월 연장된 제가 해군을 들어갔거든요. 진해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근데 39개월을 하고 이제 6개월 더 하고 이제 제대가 아니라 졸업을 하고 복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이제 이분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가난하니까 갈 데도 없지. 우리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프로포즈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어렵게 시작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또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 어머님한테 그래서 이제 결혼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하는 직업이에요? 가르치는 직업인데 그럼 누굴 가르쳐야 돼요? 학생을 가르쳐야죠. 제가 학생이에요. 남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학생이냐? 그때 내가 네 학생이야? 왜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아니면 이런 얘기 누가 하냐요. 다 나를 위한 길. 제가 대학 4년 선배거든요. 하늘같은 선배한테 내가 아니면 이런 얘기 누가 하냐. 우리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야 가서 애나 가르쳐. 그리고 확 문으로 들어갔어요. 어디 제 아는 가만 보니까요. 아주 그거를 남편을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또 문을 확 열고 들어와요. 왜 문을 열고 들어왔을까요? 가르치려고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그죠? 좀 관계를 새롭게 하려고요. 아직도 그때는 내 사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분은요? 들어와서 그러면 좀 부드럽게 접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접근을요. 관계 방식으로. 우리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내 말이 틀렸네요. 틀린 거 있으면 대보래요.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가 하는 말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러분 어머니가 뭐라고 여러분 할 때 여러분 어머니 말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어머니들은요 틀린 말을 안 해요. 아내들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맞는 말만 할까 제가 가만 묵상하다가 정답을 알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누가 먼저 먹었어요? 이분들의 조상이 먼저 먹었어요. 그렇죠?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맛있으니까. 옆에서 아담이 침을 꿀꺽 새기고 있으니까 자기도 한번 먹어봐 그래가지고 또 그걸 먹다가 남편은 그냥 다 뒤집어 썼어요. 그냥 아담은요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써 책임을 다 묻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말했는데 너가 뭐하냐. 그렇죠? 그러면서 말이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말이 틀린 것이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 네 말 다 맞아. 그런데 네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 요게 문제예요.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 아까 감정은 뭘 일으킨다?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제가 기분 좋게 했을까요?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입을 다물어 버려요. 내가 너하고 얘기하면 자꾸만 감정만 상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는다. 그래서 조금 삐지면 눈 이렇게 내리니까 한 3일 동안 말 안 해요. 근데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을 그렇게 막 그 무대뽀로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한번 고치려고 했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게 아내한테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르친 것보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덤직해 보였던 이 사람이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남자들은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요. 인류 평화를 생각하고요. 그래서 충고하고 조언밖에 안 했는데 골치 아픈 여자라고 안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분석해 보니까 지식은 꽤 있어요. 지금도 말을 똑똑하게 하죠. 똑똑한 게 문제예요. 그게. 남편한테 똑똑하게 하면 안 되고 남편은 지혜롭게. 지식은 있는데 제가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연구해 보고 전공을 바꿔서 저는 우리 부부 갈등의 90%는 여기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 심리학을 하면서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아버지로부터 늘 비난받았기 때문에 움츠려 있고 분노가 많고 남성을 바라보는 것이 왜곡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기대를 걸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대를 안 채워주면 분노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우투까지 얘기하셔야죠. 그거는 뭐 나중에 어머니께서 하면 안 돼요? 지금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알아낸 게 뭐냐 하면 남자들은요 잘 놀라는 여자를 좋아해요. 놀라는 게 뭘까요? 예쁘게 반응해 주는 거. 여러분 연애할 때 그렇게 했죠. 와, 오빠 이런 것도 알아, 여기도 알아, 뭐 그러잖아요. 오빠가 최고야. 뭐. 난 오빠하고 살면 굶어도 좋아, 이런 헛소리도 하고 말이죠.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저는 어떠냐 하면 놀랄만 해야지 놀라지. 이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이제 지금 봄 되면 지금 이제 봄나물 많이 나오죠. 그럼 저는 어떠냐 하면 참기름병 따서 봄나물, 들기름병 따서 봄나물 묻혀서 이제 드리면 나는 애써서 먹는데 맛있게 안 먹는다고 성질 냈죠. 근데 저는 문제가 어떠냐 하면 이 오른손이 시원찮아서 병이 잘 안 따집니다. 내가 억지로 힘들게 했는데 잘 안 먹으니까 성질 냈죠. 이게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놀라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참기름병을 들고요. 옛날에 내가 억지로 땄지만 제가 안 따고 서재로 가서 자기야 이거 좀 따주라. 그러니까 툭 땁디다. 제가 어떻게 할게요? 와, 잘 딴다. 그렇게 하고 이걸 들고서 어떠냐면 보고를 가면서 난 역시 자기가 있어야 돼.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제가 그때는 이제 중요한 작업들이 있어가지고 강의안도 준비하고 막 컴퓨터 막 하고 있었는데 이걸 따달래요. 그래서 여지껏 자기가 잘하더니 왜 나한테 바쁜데 이걸 따라는 거야. 안 된대요. 그래서 얼른 줘봐 그래요. 이게 따는데 금방 푹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따달라고 그랬어. 근데 와, 잘 딴대요. 그래서 갑자기 또 와는 또 왜 와냐. 나가면서 말이죠. 콧노 앨범에서 역시 난 당신이 있어야 돼. 뭐 자기가 있어야 돼. 저거 너 오버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가. 근데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은 머리로는 다 들었지만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마음이, 감정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감정은 뭘 일으킨다? 행동, 반응을 일으킨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컴퓨터 다 끄고 말이죠. 정리하고 보게 가서 그렇죠. 뭐 또 따줄 거 없냐? 뭘 도와줄까? 이렇게 간단한데. 왜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거 아내 여러분 남편은 좀 단순 무식한 사람을 좀 잘 이런 걸 좀 배우세요. 간단하게 다뤄야 되는데 제가 너무 고차원적으로 다뤄가지고 우리 청주에 계시는 권사님은 그 남편 장로님이 운전을 아주 터프하게 하신대요. 확하게 해가지고 또 어느 날도 이제 청주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이 장로님이 휙 해서 몸이 휘청했대요. 백으로 운전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때요? 휘청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렇죠? 이 인간이 날 죽일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겁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겁주냐? 그래서 화를 내려다가 우리 이거 어머니 학교에서 가르치거든. 남편 다루는 법. 이게 딱 생각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혀를 깨물고 뭐라 그랬냐면 와, 여보, 당신은 어떻게 백으로 그렇게 단숨에 운전을 잘해? 당신같이 백으로 이렇게 운전 잘하는 사람 난 못 봤어. 그랬더니만 그 장로님이 뭐라 그랬게요? 그 장로님이 나는 백으로 청주에서 서울까지도 갈 수 있어. 이게 잘 놀라는 기법을 아주 쉬운데. 그리고 아내들한테는 우리 남자들은요, 아내는 사랑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아내들은 사랑을 자꾸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아내들한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사실 사랑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랑은 어떻게 해요? 확신하는 건데 인간은 그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꾸만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해 주시고 관심을 기르시고 밥은 먹었는지 어땠는지 다 별일 없는지 애들 갔다 오면 학교 애들이 무슨 힘들게 만든 일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바뀐 건지 이런 걸 다 자꾸만 확인하는 그런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아내들은 자꾸만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 그리고 일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거의 모든 여성들은 여성 안에 나만 봐주길 원하는 그런 서커스의 소녀가, 예쁜 서커스의 소녀가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 남편이요, 자기만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근데 남편은 자꾸만 일에 가 있어요. 그리고 좀 얼굴이 좀 하면 그걸 화장이라고 했냐고 또 그러고 말이죠. 아무거나 입으라 그러고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도 남편들이 조금만 신경 써줄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 학교하고 나서 달라진 건 뭐냐면 다 뭐라 하냐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는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다. 접근과 반응의 태도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들이나 딸들이나 아내들이 우리 남편이 아버지가 화를 안 내고 짜증을 안 내고 잘 들어주신다. 그리고 웃으신다. 그런 얘기를 잘해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 어떤 애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콩을 자기가 싫어서 콩을 먹는데 콩을 안 먹으니까 아빠가 막 화를 내고 말이죠. 훌쩍거리면 나가 그러고 먹지 말라고. 근데 아버지 학교 갔다 오더니 자기가 콩을 어떻게 하나 모르고 콩을 내려놨더니 아빠가 그러더래요. 콩은 몸에 좋은 거란다. 자기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대요. 콩은 몸에 좋은 거란다. 그러면서 그냥 빙긋 웃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자기가 콩을 먹기 시작했대요. 이런 단면, 우리가 작은 거지만 그 작은 변화가, 작은 배려가 관계를 바꾼다는 것. 우리가 이 배려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요. 이 배려라는 단어, 배려. 목사님 성경에 배려라는 단어가 있나요? 못 들어보셨죠? 제가 많은 목회자한테 여쭤봤어요. 배려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다 no.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요.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에 배려라는 단어가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그 중요한 단어가 왜 없냐? 그랬더니 그 당시의 문화가 히브리어 단어 중에 배려라는 단어가 없대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가 그 배려하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단어가 없었을 거다. 그러나 성경은 배려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보면 밭을 경작할 때 어떻게 해요? 추수할 때 떨어진 건 주지 말고 내 모퉁이는 그대로 남겨둬라.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떨어진 놔둬라. 그냥 놔둬라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 배려 아니에요? 고아와 가부 다 배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섬김, 나눔 이게 다 배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묵상하다 맞아. 하나님은 배려 하나님이시구나. 사랑 이전에 우리를 배려하셨구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흑암 혼돈이 깊은 무에 있어요. 그리고 다 물을 나누고 말이죠. 다 천지를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결정적인 거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 전에 다 질서를 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에 대한 배려 아니겠어요? 배려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은 배려부터 시작했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초적인 거였구나. 사랑은 감정이라면 배려는 뭐예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식었어요? 그러면 배려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배려는 관계를 이어주는 끈입니다. 이 배려가 잘 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배려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눈높이 교육을 하라고 그러죠? 눈높이 교육이 뭐예요? 그게 배려 아니에요? 그게 배려 아니에요? 또 길 가다가 보면 나는 초보 운전입니다. 뭐 요즘 여성들은 재밌게 쓰더라고요. 지금 밥하러 가는 길입니다. 뭐 이렇게. 초보 운전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 초보 운전이니까 지금 나를 좀 배려해 주세요. 여러분 다 배려해요. 어른을 공경하는 거 이거 다 배려예요. 노약자를 공경하는 거 다 배려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낯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그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섞겠어요. 그러나 배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려라는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특히 우리 여성들은 배려를, 남편의 그런 깊은 배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들은 아시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려하는가를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이제 공부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점 한번 영상 하나 보고. 남자들한테는 어떤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다고요?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남편들한테는, 남자들한테는 아킬레스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 그걸 아셨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 무시당하는 원초적인 두려움을 치유할 수 있는 것, 또 버림받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치유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참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이 참 어떻게 사랑과 존경이라는 단어를 찾았을까?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와서 이제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좀 이제 빨리 하고 정리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소통하는 거, 이것은 이제 와서 배우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또 이거 말고도 부부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와서 좀 공부하시는 게, 저희들이 어떻게 그저께 계속 부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소통이죠. 대화, 소통의 가장 중요한 대화예요. 근데 대화는 듣고 말하고 함께 관계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뜻이 통하는 게 소통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소통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만 뜻이 통해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간에 말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그 온누리교회에서 가정사역 처음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요. 어느 날 내려오는데 40대 후반에 그 부부가 말이죠. 형제가 저를 아니까, 장로님 커피 한 잔 제가 사드릴까요?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내려갔어요. 딱 의자에 앉자마자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스시가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한 번도 데리고 간 적이 없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내 여러분들 절대로 얘기하지만 남들 앞에서요. 그럼 아내가 얼마나 그 수치심, 그거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언제 스시가 먹고 싶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진정하라고, 쓰지 말고 자초지종을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어느 날 들어오더니요, 여보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데 그 사거리 있지, 거기 스시집이 생겼더라 그러더래요. 그것도 자기가 그랬대요. 요즘에 경기도 좋지 않은데 용케 사업을 시작했네 그랬대요.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어느 날 도더니요, 또 아내가 그러더래요. 여보 내가 들어다 보니까 그 주차장에 차가 제법 있던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구나, 야 다행이다 그랬대요. 그러더니 며칠 전에는요, 여보 그 우리 동네 누구누구네 있지, 나랑 잘 만나는 그 사람 남편하고 같이 갔는데 먹어보니까 아주 맛이 좋다 그러던데.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야 주방장을 잘 썼나 보다 야. 근데 아내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먹고 싶다 그랬는데 한 번도 데리고 간 적이 없대요. 남편은요, 당신이 언제 먹고 싶다 그랬어? 스시집 생겼다고 그랬지. 대화는 했는데 뭐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뭐라 그러냐면, 여자분들은요, 우리 남편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면 남편들은 또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아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대요. 이런 일이요, 부부간의 대화에 이게 핵심,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잘 우선 들어주는 것. 우리 남편들은 잘 들어줘라. 아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줘라. 애들이 하는 건 잘 들어줘라. 그런데 반영을 해줘라. 반영하는 건 힘들면 힘들었구나라고 얘기해 주세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너만 힘들냐? 나도 힘들다 그러지 말고요. 아이들이 나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면, 너 공부 안 하면 되면 깡통 차네 이 자식아 그러지 말고, 너 공부하기 싫구나. 공부하기 싫구나. 똑같이 반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니? 이거 힘든 모양이구나. 엄마도 그런 생각이 든 때가 있었는데 너는 왜 그랬지? 그러면 이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인정해주고, 참 힘들지. 공감해주고. 이게 이제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애들 얘기는, 그래서 아이들 얘기나 아내 얘기는 잘 들어줘라. 표현하게 해주라. 그다음에 나의 감정과 욕구를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 관찰하고 감정을 나누고
내 욕구를 얘기하고 요청하는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투고 말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정이라는 것. 그러니까 표정이 55%를 차지하면 말투는 38%, 내용은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7%의 목숨을 걸지만 7%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말투, 어떤 표정을 갖고 왔냐.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 보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단서가 앞에 있어요.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는 게 뭐예요? 저 말투와 표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통은 말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 영혼을 나누는 것, 그것이 이제 진정한 소통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장면 볼까요? 그래서 저를 쿠나법이라고 하는데 쿠나만 하면 안 된다는 거. 저런 걸 좀 배워서요. 아, 내가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랬구나. 뭐 그런 여자가 있어. 뭐 이러는 거예요. 자, 다음 장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대화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욕구에도 남자 차이가 있지만 대화할 때 소통하는 데도 소통하는 법이 남자 여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남자는 해결책을 얘기하고 여자는 공감을 원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남자들은 뭐라 그러죠? 병원에 가봐라는 말이 다르게 나오죠. 약 먹어. 그 약 먹으면 되고 병원에 가면 되는 거 누가 몰라요. 그 여자들은 사랑을 자꾸만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남자들은 자꾸만 사실을 얘기해요. 저 보면 그림을 보면 달이 참 둥글지요. 어쩌면 한국의 우리 고향달과 똑같네요.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은 뭐라 그래요? 그거에 대해 이 사람 무슨 얘기야? 지구가 둥그니까 그런 거지. 당연한 이야기라고 했어. 제가 시애틀에 갔을 때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교민 잡지를 보니까 저게 나왔어요. 아내가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추석이 가까워오는 한국에 달이 밝으니까 달이 밝지? 고향의 달과 똑같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감정이 뭐가 있어요? 고향 생각이 난다. 또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다. 20년 넘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스며 있을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네. 감정을 모르고 모른다는 거죠. 여성들은 말 속에 자기 감정을 싹 숨겨놔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냥 속상하면 자기는 한 번도 안 해줬잖아. 이렇게 하면 남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어떻게 한 번도 안 해서 지난주에 해준 건 뭐야? 그 다음 여성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둘이가 갈등이 생기면 우리 이럴 바에는 그만둬.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자 그러냐요? 관계를 개선하자는 건가요? 관계를 개선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에 이러려면 우리 이혼해. 그러면 남자들은 이거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럼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또 무시당하는 거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또 폭발해요. 그럼 이혼하면 될 거. 이혼을 준비해요. 실제로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이런 걸 좀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숨겨놓으니까 저도 어떠냐 하면 결혼한 지 5년쯤 되어지니까 너 만나서 내 인생에 잘 된 게 없다 해서 갈등 안에 쭉 들어가서 이혼을 준비하는 데까지 가니까 불안하잖아요. 그 남편들은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아내가 요 질문을 한다면 아 우리 아내가 애착이 안 돼서 불안하구나 눈치채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질문했느냐 하면 자기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요? 어떤 감정이 숨었어요? 내가 당신 엄마만큼 소중한 사람이냐? 내가 당신 엄마보다 더 소중한 사람 아니야 이제? 그걸 묻고 있는데요. 엄마만큼 사랑하냐? 그걸 묻고 있는데 남자들은 그걸 모르고요. 사실을 분석해요. 왜 둘이 빠졌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대답이 없으니 해답이 없으니까 야 같이 둘이 빠지고 말자. 다 빠지고 말자. 저는 그게 아주 대단한 정답을 내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 문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제가 그랬더니 어떠냐면요. 아주 경멸한 표정을 이렇게 짓더니 야 골치 아프다. 다 빠져 죽고 말자. 그래서 40년 전에 전 빠져 죽었습니다. 그 어떤 아버지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당신은 지난번에 보니까 수영 잘하던데 우리 어머니는 수영 못하니까 내가 어머니 빨리 건지고 당신 건져줄게. 그래서 자기는 그날 다 거진 줄 알았는데 그날부터 두 사람 다 죽었대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아주 유명한 앵커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자기 정말 이만큼 사랑하는데 자기는 나
사랑해. 그랬더니 얼만큼 사랑해. 그랬더니 미투 똑같이 사랑해. 이게 영혼이 없는 대화를 하니까 또 미진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당신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가 먼저 건질 건데 그때 남편이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너 그 대학원까지 나온 여자가 대학원에서 너 뭐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전공했다며 그 전공하는 여자가 그걸 질문하고 하냐? 우리 어머니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우리는 한국에 사는데 어떻게 같이 빠지냐? 쓸데없는 얘기하지 밥이나 먹자. 그래서 5분 이상을 대화를 못한대요. 이런 차이 때문에 여성들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아내한테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건이 그런 욕구가 있다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남자들은요. 이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부터 건져야지.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실제 이런 사건이라면 또 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겠어요? 40년 또 어떻게 하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어머니들은 사실 누굴 먼저 건지길 원할까요? 며느리부터 건지길 원할까요?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가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어머니 희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세상을 떠나도 그래 니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어머니의 희생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나도 우리 아들이 나부터 건져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어머니들은 이상해요. 뭐 제 아이들 영장 나오면 남편 보러 가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분들 있죠. 당신이 갔다 와 우리 아들 대신에 그런 뭐 조크겠지만 그 정도로 아들을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집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큰 아들이 일산에 사는데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큰 아들이 이제 큰 손자가 영장 신체 검사를 했어요 군대. 근데 이제 영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제 영장 나오면 당신이 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요. 왜 걔가 가냐? 내가 대신 갈게 그랬어요. 걔 내 아들이니까 내가 가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죠? 이게 웃자고 한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 장면이요. 저런 걸 이제 대처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서 저 암호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 그냥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거 배우세요. 자, 다음 장면이요. 자, 존 볼비라는 분, 애착 이론을 만든 사람이죠. 아버지와 맺는 초기 애착은 이후의 모든 대인 관계에 대한 기대를 만들 관계가 그렇게 소중한데 아버지와의 인생 초기에 그런 애착이 인생의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관계를 믿는 패턴에. 그래서 아버지를 관계의 뿌리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교도소에서 아버지가 하는데요. 사회적인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아버지의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관계의 뿌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과 동반자의식을 줌으로써 아내가 더 헌신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한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자녀의 조화로운 성장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다음 장면이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녀한테 남겨줘야 할 그런 아름다운 삶의 유산이 있다면 행복한 가정을 넘겨주는 것.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꿈을 꾸게 하는 것. 그다음에 건강한 자아상,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소속감과 또 가치감과 또 자신감이 항상 차 있는 그 아이들. 그다음에 좋은 습관, 독서하는 습관,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그죠? 운동하는 습관, 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 우리 인간은 추억을 만들지만 추억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요. 습관도 우리가 만드는 거지만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것,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간다는 것.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세계관, 신앙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아들, 딸들에게 경험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거룩한 아버지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단순한 석세스를 위해 살고 있는지, 성공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광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하시고. 다음 장면요. 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묘지에 이런 글이 있답니다. 난 젊었을 때 이 세상을 받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나이를 좀 늙고 나라를 받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늙고서는 우리 가정이라도 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나만 바뀌면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들의 로망은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다 그런 건데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주제가 뭐냐면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화된다. 변화는 누구부터 시작돼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다. 예, 할아버지도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 아버지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진정한 존경받는 할아버지가 될 수 있고요. 또 아름다운 삶의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장면 하나 보실까요? 네, 잠깐만.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아버지 학교 오시지만 교회 어르신들이 먼저 모범으로 아버지 학교 오십시오. 어른들이 먼저 하셔야지 영향력이 흘러가죠. 그래서 교회 장로님 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학교. 예, 그래서 꼭 그래. 네, 장로님들이요. 장로들 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 장로들이 잘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에는 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장로부터 다 하라 그래가지고요. 장로가 된 사람들이 이걸 공부를 해서 장로들이 먼저 이렇게 변화의 물결을 타야지 성도들도 다 그런 거 아니냐,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나를 위해서지만 교회를 위해서 꼭 하셔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장로가 되는 코스에 이런 걸 공부를 해야만 자격을 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꼭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자, 요 장면 하나 마지막 이제 드시고요. 아버지는 가문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혼창통의 리더십을 가지는 것.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제부터는 새롭게 산다는 거죠. 그렇죠? 창의적으로 또 창조 질서를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가족과 소통하고 교회와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여러분들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저 밑에 말을 하는데,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다.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있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있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가 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시간에 혹시 말이죠, 이 지원서를 좀 준비하는데요. 지원서를 역시 한번 좀 여기 아버지한테 하나 주시고, 인간의 역사는 예수님 이후와 예수님 이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 아버지 학교의 역사 삶은요, 아버지 학교 이전과 아버지 학교 이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꼭 한번 우리 자녀들도 아빠한테 한번 권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자녀들이 하면 아버지는 다 말 듣게 돼 있어요. 지부장님 아내들한테도 좀 주십시오. 아이들한테도 줘보세요. 아내들한테도 주셔요. 아내들이 좀 남편 하시라고. 저 우리 아들들한테도 한번 줘보세요. 아들한테도. 거기 이름만 써주세요. 그럼 우리가 다 연락해가지고 전화번호하고 주시면 다 연락해서. 됐나요? 자, 네. 쓰시고요. 그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우선 쓰고요. 우리가 연락할 수, 우리 스태프들이 연락할 수 있도록 해서 연락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나갈 때 이렇게 지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해서 연약해서 나누지 못한 말씀, 이분들이 앞으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또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삶의 실천에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이 마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 경상도가 새로워지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큰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치해서 고맙습니다.